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서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시비 걸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들에 대하여 대항할 힘이 없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넉넉히 누군가가 시비 걸어오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물리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을 대항할 수만 있었다면 염려할 것 없죠. 근데 문제는 나에게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그와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늘 자신이 작아지기만 하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려운 공포에 떨기만 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느 정도로 자기를 괴롭혔는지 이것을 농사 밭가는 것에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사하실 때에 씨 뿌림을 통하여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이 숨쉬게 해야 합니다. 땅이 숨쉬게 해야 할 때에는 밭을 갈아 엎어야 해요. 그걸 밭갈이라고 그러죠. 쟁기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아 엎으면은 일항과 고랑, 고랑과 일항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농사를 하는데 그래야 땅이 숨쉬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등에다가 그런 밭갈이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쇠로 땅을 갈듯 내 몸뚱아리를 갈아엎는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자기가 겪는 아픔에 대하여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힘을 주고 있는데 뭐예요? 나를 그들이 이기지는 못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해주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삭을 보면 이삭이 어떤가요? 아버지 때에 흉년이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은 무엇입니까? 경제 불황이고 경제 불황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 뜻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누구? 이삭은 아버지처럼 어디?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머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뭅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서 성경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농사, 당시 어떤 생존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유목이기 때문에 많은 소와 많은 양이 성경에 보면 때를 이루었고 이 양과 소를 관리하는 누구? 인부이라는 일꾼들이 힘이 많았다. 회사에
종업원들, 직원들이 힘이 많았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당시 주변에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입니다. 당시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비골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시비 겁니다. 뭐라고요? 이 땅 우리 거야. 세상 말로 꺼져. 이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터전을 시비 거는 왕과 군대 장관 앞에 힘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와가서 괴롭히고 등에 밭을 갈듯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 모든 우물과 그리고 농사하는 모든 삶의 터전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얼마 안 가 또다시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 여기에 보면 몇 번이나? 무려 6번이나 와서 협박하고 시비를 겁니다. 이사하고 또 가서 우물 파고 또 가서 우물 파고 그와 같은 반복적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곳에 나와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부의 대적들로 하여금 이런 협박과 공갈을 받고 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대항할 힘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와 같이 어디 가나 물이 넉넉한 곳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여러분 여기에는요 상당히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할 때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요. 특별히 유목하려면 짐승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깊이 파고 물을 얻고 그러면 와서 시비 걸고 여기에서 나가. 그러면 대항할 힘이 없어서 또 떠나야 하고 이런 아픔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어떤가요? 대항할 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는 곳곳마다 땅 파면 물을 얻게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이삭으로 하여금 잘 되게 만들어서 결론은 어떤지 아세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 보았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땅의 수많은 경우들을 보는데 이와 같이 물을 얻고 시비 걸고 떠나고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망하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이삭으로 하여금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하는 말, 내가 보았더니 이거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에 대하여 뭐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시비 거는 자가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돈골에 밭가라 이랑을 만들듯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항할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특별히 4절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줄을 끊어버린다 말씀하셨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비 걸고 미워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치 지붕 위에 물 없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지붕에서 싹 나고 풀 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지붕에서 싹나고 풀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싹나고 풀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가 시들어버려요. 열매 못 맺습니다. 자라질 못해요.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시비 걸고 괴롭히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주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 이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늘 주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고 아버지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이민 왔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시댁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오르바 동서는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댁으로 가는 거죠. 시댁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갈 때에 어떻습니까? 뭐 부동산이 많거나 엄청난 재산이 많거나 그리하여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어떤 파라다이스 낙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야겠다. 그런 게 결코 아니잖아요. 맨손이 아무것도 없는 두 과부가 그냥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미래가 캄캄하고 살 길이 막막한데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까지 섬기겠다고 두 과부가 시댁의 나라로 갑니다. 친정에 남으면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세요? 뭐라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내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축복받은 눈으로 본 게 있다고 그러면 룻이 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정에서 살 때는 잘 살다가 결혼해서 와서 시댁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왔더니 시아버지 죽지, 그리고 시동생 죽지, 자기 남편 죽지. 잘 된 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룻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나를 어머님을 떠나 내 친정으로 가라 하지 말라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 갖겠다고. 얼마나 바보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룻을 보면서 눈물 나도록 감동하는 거죠. 내가 믿어가지고 너의 시댁에 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그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룻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명문 고족의 그 집안의 며느리 아내가 되게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고 눈물 나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조롱 멸시 가운데도 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 등골에 밭의 일황과 고랭을 하듯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전우와 위복의 복을 허락해 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인가 간정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 위에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어두움의 영이 있다면 성령의 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가정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해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교회 새로이 이제 새 성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